6월 생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14장 27절 자기 십자가.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두 군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십자가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바울 서신에도 참 많아요. 과거 율법으로 살 때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풀리지 않는 문제 등 힘든 숙제들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십자가니까. 복음으로 사는 지금도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며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말씀 먼저 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여기 자기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큰 주제 1번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뜻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자, 먼저 큰 주제 첫 번째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냐 그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고 창조 시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잠언서 8장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체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창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 아들을 가리킨 거. 그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같이 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된 거죠. 왜일까요? 순종이죠. 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순종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거룩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게 천지창조잖아요. 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주님 없이 이 땅에 지은 바가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자기 안에 계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계시는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고 말이죠.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죠. 예.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도 참 중요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버지가 주신 거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받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누구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들이 아오며 그랬잖아요. 네.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예만 하셨어요. 아니라함이 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신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순종하는 거예요. 예. 복종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아들과 함께 계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그런데 아버지는 시종일관 아들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달리실 때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신 분은 아버지뿐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고통을 그 아들 안에서 얼마나 아버지가 아파하셨을까요? 예?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쳐도 아버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고요.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뜻에 따라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우리의 십자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현재에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기 곧이란 말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곧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승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 받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는 제자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육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가시려면 영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임마누엘로 다시 우리 안에 오순절 강림 때 오신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들 안에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든 간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떨어지지 않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은 삼위일체가 쉽게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성경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어디 있느냐? 많아요.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맞지?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 그럼 네가 나를 영접하는 거는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즉, 네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 그 말씀이죠.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의롭게 되잖아요. 아멘. 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왜?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왜?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올라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오세요.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모셔 내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죠. 예?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육도 계시지만 영도 계시니까,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다 가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또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주님 만나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 가지 말라. 이미 거기 안 계셔. 자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 그들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타임머신으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만난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뭐예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예수님은 별명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고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다. 네 입을 통해서 지금 그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네가 입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고 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말고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셔 그 주님을 믿으면 돼. 그 얘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2절 3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산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요? 듣는 사람 없죠? 우리도 못 듣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은 신비스러운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거죠.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바울이 듣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 누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예,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생들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왜?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 안에서? 그 증거를 한번 대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바울이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약하신 분이 아니야. 강하신 분으로 너희 안에 계시잖아. 살아계시잖아. 그분이 당연히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증거를 나에게 찾을 필요가 있어? 너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그 전부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뭐 돌을 닦아요? 아니면 묵상을 해요? 큐티를 하면 들어요? 금식하면 들어요? 헛소리 듣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냥.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 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 분명히 믿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인 줄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인 줄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셔요? 벙어리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요? 위급한 상황이 오고 막 힘들 때 기도해도 그분이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런 주님을 뭐하러 모시고 살아요? 그런 주님을 뭘 믿어요? 내 양은 나를 영접해서 나와 하나 된 내 성도는 내 음성을 들으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죠.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소리는 잘 들으면서 내 마음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제가 한 2-3권 봤어요. 전부 다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방법론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냐?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예. 왜? 그래야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이 말씀을 주는 게 어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죠. 예.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위기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되게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축적되어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뭘 가르쳐요? 뭘 찬양하고 뭘 감사해요? 거하여 그랬죠?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인격체예요. 인격체잖아요. 거한다는 거는 사람이 거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풍성히 주셔야 우리가 이 모든 주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 말씀이 청년들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며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 훈련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아멘.
주기도문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라는 것을, 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만 국한시킨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의 그 정신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 앞에서는 구하지 말라 그래놓고 뒤에서는 구하라 그래요.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을 전혀 배제하라,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말합니다. 구해야 돼요, 이거는. 먹는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어떻게 구해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왜? 날마다 구해야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거든요.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이제 잘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큰 주제 세 번째. 그럼 자기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에게, 자기 남편에게도 같이 지자고 해요. 물론 같이 져야 할 십자가도 있지만 자식이 져야 할 십자가 따로 있고 부모가 져야 할 십자가 따로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십자가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하시면 가정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우선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죠.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완성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을 다 마쳤다 그 얘기죠. 네. 예수님은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왜? 그 문제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럼 우리 사명은요? 우리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끝내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네. 골로새 1장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내가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마지막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위한 사역이다. 그 얘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 앞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그것 때문이 아닌 내 마음에 눌리는 게 하나 있다.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잘 견디고 있는지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오로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대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는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입니다. 요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생수를 채우며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금식시키고 뭐 그냥 작정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며칠간 또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예.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는 거겠네,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잖아요. 생수가 뭔지 알잖아요. 네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리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사랑의 은혜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채우자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그 생수에 잠겨버려요. 그게 죽는 거예요. 네. 나라는 존재가 생수에 그냥 잠겨버려요. 그럼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으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 여기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주님의 생각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나누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랑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이게 또 뭐예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날마다예요.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날마다 죽으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는 사는 거죠. 자기 생각은 날마다 죽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과 나는 날마다 죽는다를 나는 자랑한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경건훈련입니다. 경건훈련은 어쩌다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격식을 갖추고 무슨 예배 의식을 갖추고 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 경건훈련은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주님 찾고 생수 구하면서 주님 찾고 주님이 주신 음성 듣는 게 경건훈련인데 어디서들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했는데 예. 순종도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은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은 죄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죄의 종로로 산다면은 그는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머리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생수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마음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24시간 인식하셔야 돼. 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생수를 구하셔요. 우리 보통 내가 먼저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요즘은 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처음에 은혜 많이 이렇게 참 체험할 때는요.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사지 말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 과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 들었을 때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미친놈이야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예장 합동측 목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사니까 그렇게 재미있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를 사라는 마음을 주시면 사고요. 좀 다음에 사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 그런 마음을 주시면 안 샀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사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요즘은 제가 그것을 잘 안 하니까 사고 나면 누가 주더라고요. 그냥 우스개로 들으세요. 그러나 제가 있었던 사실이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죄송스럽네요. 반드시 주십니다. 예, 그러면 그 주시는 말씀에 바로 순종하시면 돼요. 요거예요, 요거.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 타산하면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가라 하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고 하시면 가지 말고 참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참고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면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기 기다리지 말고 네가 섬겨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냥 섬기세요. 손해보라고 하시면 그냥 손해보고 드리라고 하시면 드리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참 명심하면 좋겠어요. 저부터.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저도 왜 없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막 이럴 때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 보겠는데요. 야고보서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에 복음이 없다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지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말이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구태여 기초적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그 메시지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 봐야지 그게 생명이 되는 거지 율법의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보면 또다시 율법에 아주 강한 책이 되게요. 그건 아니죠. 자,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행해야죠. 행하는 자가 되라. 왜? 너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해야지. 근데 듣긴 듣는데 행함을 안 해. 행하질 않아. 그러면 너희 자신을 속이는 거야.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자칫 복음 안에서 복음 교리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율법의 틀에 갇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틀에 갇혀요. 율법은 갇힌 거지만 복음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뚫고 나가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누어 주고 막 섬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는 건데 이게 듣기만 듣고 복음의 교리 듣고만 듣고 순종을 안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거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면 그냥 또 율법 교리에 갇혀서 사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말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구하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히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간다. 마지막 말씀, 예수님도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다른 사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지어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지는 그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완성하셨어요. 우리는요, 말씀과 순종,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순종. 자, 우리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훈련을 많이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예. 순종. 근데 십자가는요, 말씀을 내가 듣는 걸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안 줬다면 인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묻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있나요? 나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나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나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참 힘든 문제들, 힘든 사람들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구했고 또 저 사람이 바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너는 할 수 없으니 내가 해줄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너는 순종만 해. 그러면 네가 십자가로 생각하는 그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말씀과 순종,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십자가 우리가 참견하지 말고, 예수님이 강도의 십자가를 말했습니까? 강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했습니까? 다 각각의 십자가가 있듯이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